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이번 시간은 세례 받는다는 것,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 어떤 것이냐? 마치 이렇습니다. 어느 날 깡패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 받기 전에 깡패한테 너 뭘 믿고 사냐? 하고 물으면 깡패는 뭐라고 대답해요? 힘. 나는 주먹을 믿고 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을 게 뭐냐, 주먹 외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4, 50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믿었던 주먹이 서글픔을 가져오죠. 왜냐하면 더 센 주먹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럼 그 주변 친구들이 비웃죠, 그죠? 주변 깡패들이 비웃습니다. 너 왜 세례 받냐? 이제 뭘 믿고 살려고 그래? 왜 그래 너? 너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럼 깡패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믿고 산다. 주먹을 믿고 산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세례 받기 전에 뭘 믿었어요? 주먹을 믿고 자기를 믿었다면은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는 침례, 물속에다 확 담굽니다. 완전히. 그래서 나는 이제 과거는 다 죽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본명이라고 부르죠. 세례명. 이제 본래 내 삶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게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지식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세례 받으면서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려면은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 보이시죠? 깨끗해 보입니까? 네. 억지로 대답하는 거. 제가 수염이 깨끗해 보여요? 네. 아침에 면도하죠? 어떤 때는 저녁에 무슨 일 있으면 하루에 2번도 합니다. 1년 365일 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는 2번도 해야 나름대로 깨끗해져. 그렇지 않으면은 이틀만 면도를 안 해도 이렇게 텁스룩해 보입니다. 텁스룩해 보여요. 이것 얼굴 수염조차도 이렇게 관리를 매일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살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이후,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의 삶은 롤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롤모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고 또 여러 성화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은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 혹은 예수님의 냄새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요. 닮으려고 노력해요.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지켜야 될 남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뭐 수도 없이 많은 좋은 말씀이 계시지만 그 중에 조금 우리 신자들이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참 재미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 10살쯤 돼 보이는 꼬마가 경매장에 나타났어요. 자전거 경매장에. 맨 앞에 $2짜리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경매 진행자가 첫 번째 자전거를 척 내오자마자 이 꼬마가 $2요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이 $10요, 또 $15요 하니까 누구한테 팔려가요? $15한테 팔려가요. 두 번째 자전거가 나왔으면 또 꼬마가 $2요 하고 또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25를 불렀어요. 그럼 누구한테 팔려가요? $25. 옆에 있던 어른이 지켜보다가 꼬마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자전거 사려면 적어도 $20는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랬더니 꼬마가 아주 난처한 입장으로 아빠가 실직해서 돈벌이를 못 하신다고, 그리고 엄마도 아픈데 오늘 마침 제 동생 생일인데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해서 자기가 저금통을 깨서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들린 거예요. 세 번째 자전거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또 꼬마가 어떻게 해요? $2 하고 착 손을 올렸어요. 그 이후 아무도 부르지 않았대. 아무도 부르지 않았대. 네. 남의 입장에 선다는 것, 나의 이득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입장에 서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자기 이득에 관련된 거는 세리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 보면 아주 형제들하고만 우위가 좋아. 또 어떤 신자들은 신자들끼리만 우위가 좋아. 그거는 깡패들도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 그치고 한다면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또 세례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네,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이제 이전의 내 삶의 방식은 접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세례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가 될 수 있고 성공의 신자가 될 수 있고 동방정교의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교파의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또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개신교 신자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어떤 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예수님 믿는데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 세례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주교도 민주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주교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말씀도 해보셨죠? 안 했다고 그냥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 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물론 저도 압니다. 근데 천주교가 민주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네. 민주화의 기본 골격이 뭐예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그죠? 다수결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천주교가 왜 민주화될 수 없다는지 알아들으시겠죠, 금방? 다수결로 성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불경스러워서 차마 꺼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러면, 신부님, 그러면 민주화를 거부하면 독재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천주교는 무슨 주의라고요? 무슨 주의가 돼야 돼요? 천주교는 복음주의가 됩니다. 복음주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반대하도, 국가에서 반대를 해도 복음과 배치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니, 신부님, 그럼 국가를 대적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국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가 그런 거 아시죠? 1784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한불 통상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근 100년의 기간을 박해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를 믿으면 그 당시에 처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아서 군문효수형, 목을 잘라서 나무에 꽂아서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이 지경 된다, 믿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 국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그리고 물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국가가 반대해도 복음과 다르면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냈다는 거죠. 물론 국가를 반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천주교의 가르침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중심이라. 뿐만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여야 한다고 요즘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를 알아요. 너무 성직자 중심의 오랜 교회 모습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빚어진 단점도 꽤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여야 합니까? 아닙니까? 그래. 천주교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럼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천주교는 누구 중심의 교회예요? 아닙니다. 하느님 중심의 교회. 계속 써먹으려고 그래. 하느님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은 사제가 미사 드리고 신자들이 함께 참례하죠. 정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 천주교는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중심도 성직자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중심이라. 하느님 중심이에요. 교회이죠. 당연히. 평신도 중심의 교회면 안 되죠. 성직자 중심의 교회여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느님 중심의 교회.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죠? 우리 집안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성직자 또 평신도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뭉치고 일치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가장 큰 특징, 이번엔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면 여러분들 천주교의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면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성사. 네, 그렇죠. 네, 네. 천주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큰 개신교에도 물론 없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복음적인 순명입니다. 복음적인 순명. 천주교 신부들 또 주교님들은 전부 서품식 때 순명서약을 다 해요. 수도자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순명서약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정신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냐, 무슨 이 시대에 순명을 이야기하냐, 더더군다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정신들이 있는데 뭐 분야마다 조금씩 또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군인들 아시죠? 군인. 군인 정신이 뭡니까? 누가 저한테 그래. 군인 정신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 정신. 근데 실제로 제 정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 정신이에요, 군인이? 아닌 게 왠지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빗발쳐요?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뒤에 소대장이 돌격! 총알이 빗발치는데 돌격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제 정신이에요? 그래서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란 말이지. 제 정신이면 그거 뛰어갈 수 있겠어요? 명령에 복종한.
총알이 빗발쳐도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시대가 변한다고 그 정신이 바뀌겠어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응? 천주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 있는데 그 중요한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순명이라는 거죠. 복음적인 순명이에요. 맹목적인 순명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순명에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복음적인 순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복음적인 순명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데도 이런 복음적인 순명을 모르거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개신교 신자라고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개신교 신자를 방불케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만 명의 신자가 있다 치면은요. 제가 혼자 특별한 이유 때문에 혼자 있게 됐어. 신부는 저 혼자, 신자는 10,000명인데 신부는 저 혼자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본당이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래도 잘 돌아가요. 천주교는 잘 돌아갑니다. 천주교는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본당 주임 신부가 신자들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이렇게 따릅니다. 따라.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 교회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자기가 싫으면 그 교회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심지어 목사님이 싫으면 그 교회에 다닙니까? 안 다녀요. 천주교 신자들은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다니죠. 다니고 따르죠. 그래서 개신교에 예를 들어서 10,000명 신자의 목사님이 30분, 한 30분까지 계시거든요. 그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신부는 1대 30이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 기본 정신이 천주교 신자들은 우선 본당 주임 신부의 어떤 말씀에 따른다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순명, 복음적인 순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부도 그렇고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결정 과정 중에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결정되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른다는. 이것이 천주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큰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이 잘 모르는 신자들이 많아. 그리고 배우지 않거나 혹은 자기의 주장이 세서 이거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죠? 잘 몰라서. 그래서 잘 모르면은 배우고 또 알게 되면은 따르고. 왜냐하면은 2000년 천주교 역사 속에서 그것을 따랐을 때 훨씬 더 나중에 보니 복음적이고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개신교 교파들 수백 종파로 이렇게 나눠진 거 아시죠? 싫으면 만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신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렇게 예를 든 건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의 특징을 좀 더 확연하게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 거예요. 물에. 그래서 참, 아이고, 신부님, 우리는 성당에서 물에 안 잠그던데 훅 그냥, 그게 조금 어려움이죠. 예, 물에 다 이렇게 침내 꽉 담그면은 세례의 의미를 좀 더 확연해지는데 아주 우리 중요한 이마에대만 이렇게 물을 붓는데 겨울에 세례 주는데 한강 얼음을 깨고 갖다 그냥 쑥 집어넣었다 꺼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확연히 깨달을 텐데 완전히 과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완전히 깨끗이 다 이제 푹 잠겨서 나는 죽었다. 과거의 나는. 그리고 나와서 세례명, 본명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세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깡패는 뭘 믿고 살았어요? 하느님을 모를 때 주먹을 믿고 살았다. 그런데 깡패가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주먹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느님 중심에 그리고 나보다도 이웃에 대한 배려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어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주교 신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세례받으면 무슨 신자로 태어난다고요? 천주교 신자.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서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주교 신자로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은총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아마 천주교 신자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세례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여러분들 아마 세례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본당에 이렇게 주임 신부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시끄러운 본당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요? 천주교 정신도 잘 모르고 또 자기 주장이 세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참으면은 그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좀 성급한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 만나요. 그래서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은 좀 힘들더라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천주교 고유의 특성을 함께 이렇게 느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하고 그리고 강복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PBC 평화방송